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굴의 평생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이 참된 진리다 라고 믿는 사람, 성경은 그냥 하나의 고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뉘어집니다. 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내세는 없다, 이 세상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두 군데로 분명히 갈라진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만들어낸 말이다. 근데 양자의 주장이 팽팽하고 또 설명하는 거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자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후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공관, 그런 사람들의 성공관은 뭐냐? 오직 세상의 부귀 영화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인기 누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 누린 것, 그것이 최고고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공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최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뭐 부귀도 좋고 권력을 가져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는 것,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세상 부귀 영화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과 뒤틀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그것이 곧 실패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든 하나님과 뒤틀어진 사람은 그 자체가 곧 실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신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짐승과 같은 놈이다. 총명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정말 참 짐승 같은 놈이구나.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식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느끼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거룩하고 위대한 종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 자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요, 이러한 훌륭한 선지자들의 고백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공통된 양심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내 자신이 누구보다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나는 무죄한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갈 때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배은 망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양심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의 양심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는데 또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참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내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 6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굴 당시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모세 5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밖에 없었어요. 구약에는. 다른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 성경을 그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구나. 정말 순수하구나. 불순물이 전혀 없는 금과 같이 귀한 말씀이구나. 참된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라고 깨닫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정말 참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봐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진리로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것이요. 신학생들이 일반 대학이나 일반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3년 동안 공부합니다. 사이비 신학교 같은 데서는요,
6개월, 1년 만에 막 싹 다 해치워서 목사 안수 주는 그런 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3년 동안 죽자 사자 공부해도 안 됩니다. 신학을 바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요, 신약, 구약, 성경의 진행, 그 다음에 성경의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로 공부하지 못하면요, 바로 해석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버려요. 그러므로 신학에 대해서 뿌리 깊게 공부를 해야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설교가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고 강도사 고시를 치고 목사 고시를 치고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이 단단하게 되어 있을 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나 설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그런 교단이 이단교입니다. 신천지에 가면요, 추수꾼이라는 말이 있죠. 추수꾼, 추수한다, 추수꾼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진리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의 멋대로 해석합니다. 추수꾼이 뭐냐? 추수가 뭐냐? 일반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들을 침투해가지고 추수꾼들이 이제 무장해서 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같은데 옛날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한번 왔죠. 몇 사람 와서 침투했죠. 근데 목사가 보니까 뭐 손톱도 안 들어갈 거 하고 하니까 그냥 이따 도망갔죠. 와서 그냥 아주 순하게 하고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목사 쫓아내고 교회 전체를 이제 신천지로 옮기는 것, 이게 추수꾼들이 할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지금 한 20만 명, 30만 명 될 겁니다. 일반 교회가 그렇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이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성경을 자기 입에 맞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명석이 같은 사람들도요,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죠. 그렇게 좋은 명문대학 나와서도 거기 가서 미쳐서 있는 거죠. 그럴듯하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볼 땐 전부 엉터리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때문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혹은 또 내 생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오니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이 헛된 욕심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혀 욕심이 없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가 약점이 있는 그 약점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굴도 우리와 같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굴도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인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끈을 내려고 해도 또 욕심이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 제 평생에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죠. 또 거짓말도 좀 한 것 같아요. 거짓말하거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각오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굴도 우리와 같은 이런 욕심, 거짓말, 윗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물질적인 욕심,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 양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아굴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선과 거짓말과 탐욕과 또 헛된 야망들, 욕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적인 욕망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잖아요. 우린 다 이 세상에서는 한쪽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수도원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신앙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생활이 훨씬 더 많잖아요. 90%는 직장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세상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면서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아굴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럼 특별히 위선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인간의 내면에 원초적인 거짓과 윗선이 있다는 사실을 아굴이 간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윗선과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면서 이러한 사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윗선과 거짓은 신앙을 갉아먹고 영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일용할 양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그런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부자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다. 부자 되면 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많이 줘보십시오. 아무리 줘도 저는 하나님 안 버릴 겁니다. 교회 잘 다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굴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만일 큰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에 대해서 간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가난하게 되는 것은 원치 않겠지만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은 것은 사실인데 아굴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욕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소죠, 소. 짐승이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든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아굴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 만약에 욕심을 내서 큰 부자가 재벌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생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삶이 유지되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삶을 말하거든요. 걱정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하서 바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해서 그냥 때거리 염려하는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고 사용할 만큼 이렇게 한평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부자, 큰 권력자, 유명한 스타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그냥 뭘 해서 떼돈 벌었다 하는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만큼 보수 받는 거, 그게 진짜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딘가 투자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코인을 투자해서 그냥 수십 배, 수백 배를 벌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러한 위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최고인 것입니다. 너무 가난한 것도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빈민가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사니까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그렇지 못합니다. 빈민가에 가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배우고 마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없으니까요.
너무 배가 고프고 가난하면 살기 위한 본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나 또 저런 유럽 지방에 가면은 가방을 이렇게 품에 안고 다녀야 된다 그래요. 가방을. 핸드폰은 절대로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와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냥 낚아채 간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 꼭 껴안고 와야지 뭐 둘러매고 간다든지 뒤로 이렇게 하면 금방 없어진다는 겁니다. 남의 걸 훔쳐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동생들을 보살피며 살아야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가난하면 그런 도둑질을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요, 도둑질을 몇 번 당해봤는데 두 가지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30년 전입니다. 두 가지 도둑질을 당했는데,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토플 공부를 좀 했는데 새 책을 사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잠시 밖에 나갔다 오니까요, 책이 없어졌어요. 잠깐인데 5분도 안 됐는데 토플 새 책을 사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참 거금을 들여가지고 몇만 원 들여서 토플 책을 사서 이제 공부하다가 잠시 쉬러 나갔다 들어오니까 토플 책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사람은 몇 명 많은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CCTV 있는 데 가서 사무실 가서 해봐도 이거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못 찾아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서관에 가면 이제 비싼 새 책은 들고 다니는 겁니다. 화장실에 갈 때 들고 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30년 전입니다. 30년 이상 전이죠. 한 40년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초교파적으로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설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설교 세미나 하는 분의 테이블 다 구해야 됐어요. 미리. 그 테이블 이제 그날 세미나장에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테이블 아마 몇만 원씩 주고 구하는데, 옛날엔 전부 테이프였고, 테이프 아시죠?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는데, 테이프 나올 테이프 그게 뭐 한 20개인가 15개인가 하는 한 세트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 차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차 위에 이거 본네트 위에 얹어놓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요. 거기는 목사들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샀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잊어먹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말밖에 안 해요. 목사 중에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30, 40년) 전에 전부 다 가난하게 살 때는요, 뭔가 눈에 뜨이면은 가지고 가고 이러했던 시절이 있어요. 뭔가 뭐든지 부족하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나라에는 길가에 우산이 있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그런 나라가 다 있나? 신발이나 우산 같은 거 길가에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 그래요. 이야, 진짜 참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어땠느냐? 보통 우리들 가정에는요, 제대로 된 우산도 하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있으면 무조건 가져갑니다. 신발 다 떨어진 것도 가져갑니다. 책이 찢어져서 길가에 늘어진 것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있는 걸 다 주워서 집에 갖고 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나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 그냥 커피 먹다가 그냥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대로 놔두는데 외국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고가를 저기 그냥 놔두나. 아무도 안 가지고 와요. 그렇다고 놔두지 마세요. 그 중에도 도둑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판기라든지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바깥에도 진열을 해 놓잖아요. 외국 같으면 그거 다 가져가 버린답니다. 바깥에 보고 가지고 튀겨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가지고 와서 안에 와서 계산하고 가져간다는 겁니다. 고가의 제품들을 길가에 놔놔도 안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러한 것이 탐나지 않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의 거 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 배부르니까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가지고 가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돈 거 빼앗아서 좀 먹고 살자는데 뭐가 죄냐?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길가에 뭐가 있다, 그건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가난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아굴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가난하지 말고 남을 도울 정도가 되면서 살아야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가난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요, 건강하고 의욕만 있으면요, 우리나라에는요 제조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회사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이 퀵 서비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건이나 배달하느냐 물어보니까 한 3, 40건 한다 그래요. 한 번 하는데 얼마냐? 3,000원에서 4,000원 받고 거리가 먼 데는 좀 다르고 휴일이 되면 조금 더 한 50건, 60건 하고 배달하는 사람도 굉장히 돈 300만 원, 400만 원 다 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열심히 하면 다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또 조금씩 남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남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알게 모르게. 아굴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평범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면서 얻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많아도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 조용히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 다 먹고 사는 거 걱정 고민하다가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평범하게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한평생 죽을 때까지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속에서 불타오르는 헛된 욕심을 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은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고요, 헛된 일에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이 소진되지 않도록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앙자들의 신앙의 모습과 기도 제목,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다 많이 있지만은 아굴처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평생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십시다.